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종의 때,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에 화재 경보가 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찾을 겁니다. 연기가 조금이라도 스며들기 시작하면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 달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과연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이토록 간절하고 즉각적인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소돔성의 멸망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이 성을 멸할 것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선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이자 구원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들은 이 구원의 경고를 그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비웃으며 넘겼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심판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는 순간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향해 더욱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이죠. 롯은 왜 그토록 머뭇거렸을까요? 아마 소돔의 안락함, 평생 일궈온 재산, 그리고 그곳에서의 세상적인 지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을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머리로는 여기를 떠나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보물을 꽉 쥐고 놓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강력한 세상의 중력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보물을 꽉 쥐고 있지는 않은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인정, 익숙한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지체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영적인 병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처럼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강권적인 은혜가 존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결단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죠. 스스로는 도저히 소돔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한 세 가지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미련을 끊어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머물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안주를 거부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롯은 다시금 주저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산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하죠. 방금 불심판에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셨는데도 롯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려는 지극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롯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롯은 도시라는 시스템이 주는 안전장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작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며 여전히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롯의 비겁한 타협마저도 품어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1절은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롯이 원했던 그 성읍의 이름은 바로 소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은 심판의 보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자기 백성이 안전해질 때까지 심판을 멈추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던 심판의 경고는 아침 해가 돋을 때 롯이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하면서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나의 의로움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체함은 영적인 병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의 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만큼이나 롯의 지체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익숙한 죄 또는 오래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롯은 그저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롯처럼 겨우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알이라는 작은 안식처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의 산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순종의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믿음의 첫 발을 떼십시오.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십시오. 익숙한 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중력에 묶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와 손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마저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곳을 향해 힘껏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 묵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